올해부터 우리 임 목사님 또 김 강도사님과 함께 매달마다 책 한 권을 이렇게 선정해서 수요일 오후 시간에 북쉐어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래 묻는 항목에 1위는 어머니, 2위는 목회자, 3위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회자와 아버지의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가 35%, 목회자가 25%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청소년 신앙 형성에 부모의 영향력이 목회자의 영향력을 능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에 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항목에서는 가정 예배가 2019년에는 8%였지만 2021년에는 27%나 된 것입니다. 자그마치 3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신앙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 신앙 형성에 대한 전통적인 공식은 이 담당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부모를 중심으로 한 이 가정 예배가 신앙 형성에 큰 영향 요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킨나만의 이 언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에 미국 교회에서 청소년이 교육 부서를 졸업한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자그마치 86%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신의 신앙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 신앙 형성에 모판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모델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이자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가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하여 더 많이 배웠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예배, 또 특별히 2월 16일 날 하게 될 가족 목장은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전수, 또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우리가 1월 둘째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은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으며 또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나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은 가정에서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은 집 밖에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이 말씀은 밤에도 가르치고 낮에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보게 하고 외출하여 들어오면서 또다시 그것을 읽고 되새기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쉐마 본문 18절은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될 이유가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앞부분에 다 나타나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가나안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고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델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며 또 우리 가정에 함께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 그것은 지난날 애굽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서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은혜를 붙들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차이점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의 공급원입니다. 10절 말씀만 보십시오. 상반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과 애굽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은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국토의 절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비를 이 땅이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오로지 나일강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에다가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는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의 물의 공급은 이 나일강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인공 저수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저수지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물의 공급 방식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 땅은 물을 밭에 대려고 하면 이 나일강에 길을 터야 되고 물꼬를 터야 되고 또 물펌프를 통하여서 열심히 물을 끌어와야지만 밭에 물을 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을 대기 위하여 그런 육체적인 노동,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 이런 비를 내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기우제를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쉬어라. 너희가 쉴 때에도 나는 하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참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한번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주님이 지고 가시고 우리는 곁에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멍에에 대해서 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물의 저장 방식도 다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애굽은 평지입니다. 평지에서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높게 되면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가나안의 물을 끌어다가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를 흡수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수시로 내려와서 땅이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 수분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식물과 열매,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굴곡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때에는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듯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다니는 듯한 낙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산이나 골짜기든지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땅을 파기만 하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름 비로 가득 채워 놓으신 많은 샘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샘을 발견할 수만 있다라면 어떤 고난도 고통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샘에 대한 실체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산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발밑을 파보면 언제든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의 권원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능력과 지혜를 붙들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앞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요?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끙끙 앓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에 대하여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눈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호하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경제적인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혹은 내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늘 닥쳐옵니다. 위기를 겪을 때가 있죠. 산에 있느냐 골짜기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밑에 있는 땅을 파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샘을 보면서, 그 샘을 누리면서 우리는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든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청종하라, 사랑하라, 섬기라입니다. 자, 14절에는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우기가 있다 할지라도 연평균 이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충분히 내리고 시기적절하게 내리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문자 그대로 단비요,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 중에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어떤 비인가 하면 건기가 끝날 무렵에 내리는 비입니다. 양력으로 9월 말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갈라졌던 건조했던 그 땅을 이제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비라고 할 수 있겠죠. 건기 내내 땅은 쩍쩍 메마르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게 되고 그리고 메말라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릴 때에 아주 요긴한 그런 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어떤 비냐 하면 우기가 끝날 무렵에 내리는 비입니다. 양력으로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땅을 흠뻑 적시는 소낙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늦은 비가 마지막 이 결실기에 나다를 더욱더 연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나무의 열매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하게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셔야지만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풍성한 삶, 다시 말해서 풍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도 그렇게 훈련받고 배웠지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려서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는 쉽게 그 신앙을 떠나버리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과 똑같은 이방 문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춤을 추듯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나의 명령이 뭐라고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의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주의 사자,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곧 다음 세대가 악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이전 세대, 즉 모세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쉐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경험하고 이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는 늘 초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늘 변하기 쉽거든요. 우리의 그때그때 상황,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며 순종하며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또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때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도전, 은혜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면 한번 전심으로 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위기와 난제들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라면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주님의 짐을 내가 지고 갈 수 있다라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목장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